할렐루야. 성탄의 기쁨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꾸미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우리 서신 채로 이 시간 특별하게 국가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 공도기도문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를 위하여 신동일 장로님 나오셔서 함께 하실 때 교독으로 성도님께서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긍휼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안목에 빠졌던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끝까지 잘 지켜 이겨내게 하시고 현재의 어려움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방역과 의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공무원,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제 개발과 보급이 잘 이루어지게 위기가 극복이 되고 모두가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옵소서. 우리 꿈의 교회가 착한 교회가 되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성령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원 피태간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2021년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온 마음을 열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오니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 유혹, 미래 걱정, 개인 욕심 등으로 이리저리 방황하며 영적 성장에 게을렀음을 회개합니다. 이 땅에서 시한부적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세종 꿈의 교회 공동체를 복음의 통로로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툼과 분노, 시기와 갈등으로 어지러운 세상이 성탄의 기쁨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화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의 맛을 경험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회복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이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 이웃, 지인들에게 담대히 전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영원한 구원자여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 먼저 큰 박수로 축복의 영광과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큰 목소리로 유괴 목소리는 찬양할 수 없지만 우리가 박수함으로 또한 우리의 전심으로 그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지는 놀라운 그 영광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립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시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사절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들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구주 나셨네 구주 나셨네. 우리 큰 박수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매도 불구하고 때론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나머지 그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 내 육신의 입술로는 다 고백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이 시간 찬양하며 높이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영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시 한 번 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 각자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콜롬비아 원두야. 콜롬비아 원도와 세상을 연결하는 교회 꿈의 교회, 올겨울도 스타일리시하게 세상을 연결하는 교회 꿈의 교회, 데이터 무제한. 무제한으로 세상을 연결하는 교회 꿈의 교회. 빵 터지게 세상을 연결하는 교회 꿈의 교회. 고난이 언제 끝날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꿈의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보시죠. 은혜로운 찬양과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과 연결하는, 언제까지 그런데 연결하라는 거야. 그냥 영원히 연결해. 가스펠 브릿지 꿈의 교회. 안녕하세요. 성탄절인데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짧은 영상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즐거우셨어요?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불통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소통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을 누리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성탄절에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함께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기쁘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누가복음 2장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타나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요.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해요.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을 너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분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정리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날을 축하세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성탄의 종소리 어서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은 더 가볍게 우후 우릴 위해 오신 예수님 성탄의 구주 어둠의 밝은 빛 되고 따사로운 곁대신 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날을 축하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전화 왔다고 박수 치는 건 아니죠? 우리 한번 옆분들에게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에 모두가 함께 찬양하고 축하하고 해야 되는데 이 짧은 영상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5분짜리 영상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간 거 아시죠? 며칠 밤낮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또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해서 편집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탄 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려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번 성탄절에 오신 성도님들에는 나가실 때에 피부에 트러블이 없는 바이오 마스크를 선물로 다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에 마스크를 선물로 줘야 된다는 이 현실이 참 마음이 속상합니다. 성탄절에는 보통 기뻐하고 넉넉하고 여유와 나눔과 축하와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길거리에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캐롤송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바깥에 나간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나 정신 건강이 점점 다운되고 무너져 내리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각 가게에서 캐롤송을 좀 이렇게 불러라 라고 캐롤송을 장려하는 그런 지침들을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불교계에서는 왜 종교 편향이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또 법원에 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기각되었다는 그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부에서 캐롤송을 장려할 정도로 참 우울하고 답답하고 웃음이 사라진 이 시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몸도 고장나고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또 코로나 환자들 때문에 이게 병원에 제대로 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정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옆으로 피할 수도 없는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암울하고 답답한 시대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에게는 이 성탄절이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 그 성탄절도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암울하고 암흑과 괴로운 시대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우리 조상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압제로 인해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지 않은 일들을 반복해서 해야 됐고 원하는 일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야말로 옴짝달싹할 수도 없는 힘들고 힘겹고 고난이 넘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희망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것 같은 이 시대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전혀 보이지 않고 살 길이 무엇인지 갈 길이 어디인지 꿈조차 꿀 수 없는 생존이라는 말이 사치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한 후배 목사님에게 온 카톡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목사님, 성탄의 기쁨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지금 막 나요. 아주 간단한 카톡이었습니다. 그분은 5년 전에 뇌암으로 교모세포종이라고 하는 뇌 정중앙에 수술할 수도 없고 방사선 치료도 할 수 없는 이 뇌암으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아선 목사입니다. 작년인가요? 제가 우리 세종 생수예배 때 초청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던 또 아름다운 교회 모영국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또 제가 총회장 때 그분을 도와서 그 교회도 안정시키면서 했는데 이 목사님이 지금 5년이 흐른 지금 새롭게 교회도 개척했고요, 교회도 건축했고요, 교인들이 300명이 넘는 교회로 부흥하고 얼마 전에는 저에게 형님 목사님 이제는 말도 어눌하지 않게 잘할 수 있도록 회복이 많이 됐어요. 아직 손은 발은 약간 불편하지만 설교하고 말하고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때 그 목사님 카톡 부사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시리로다. 이제 제 카톡에 제가 그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고 고백했던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어둠 가운데 빛이 되셔서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성탄절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는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인 오늘 주님이 탄생하신 이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언가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가 되었고 그분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 땅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데 마침 신호등이 딱 걸렸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저도 모르게 갑자기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생각해 보니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었을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구나.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제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깨닫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은혜, 그냥 버려둬도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 요즘 반려묘, 반려견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리 개나 고양이를 좋아해도 개와 고양이가 되기를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이 땅까지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거, 이 찾아오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야, 정말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지? 말도 안 되는 은혜구나. 만물이 그와 함께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 근데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냐?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외면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아들이 이제 비염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할까 뭐 할까 해서 이제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수술 안 해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얘는 평생 그 답답한 게 그냥 원래 그런 줄 알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맞아. 코가 뻥 뚫려서 쉽게 숨을 쉬는 게 당연한 건데 한쪽이 막혀서 비염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면 평생 태어나서도 그렇게 살았다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그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 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이 빛이 뭐예요? 참빛으로 오신 빛이 상징하는 건 희망이잖아요. 빛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이 없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더럽다 추하다 외면하고 배척하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까지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게 해달라고 떼쓰고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온 모든 것들은 은혜입니다.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 때문에 오늘의 내가 나 된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를 찾아오신 이 주님의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성탄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에 계속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성탄은 우리에게 너무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왜?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고 다시 살아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는 이 장기 기증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뉴스에서 보았거든요. 장기 기증을 기다리고 있는 분 많대요. 안구 기증, 심장을 기증하고 간을 기증하고 또 신장을 기증해 줄 사람을 지금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대요. 저는 거의 20여 년 전에 장기 기증 본부에 혹시 내가 일찍 하나님 앞에 가면 저는 모든 것 장기 기증한다고 이미 다 저는 서약한 사람이거든요. 옛날에는 극장을 가도 장기 기증 이 스티커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붙이면 할인해 줬는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좀 많으셨는지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심장이 기증받지 않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간을 기증받지 않으면 나는 얼마 살지 못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온 거예요. 기증자가 나타났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나에게 심장을 기증하고 안구를 기증하고 간을 기증하고 신장을 기증할 사람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누군가 희생되었다는 거죠. 누군가 죽었다는 얘기지요. 누군가 세상을 곧 기증하고 떠날 거라는 의미지요. 우리에겐 성탄절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그런데 주님에게는 가슴 아픈 날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내어주기 위하여 오신 날이니까 말이지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신을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아주 짧은 25초짜리 짤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제가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져서 말이죠. 그 영상 한번 볼까요? 저는 이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면서 철없이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가 위험에 처한지도 모르고 건너는 어린 사슴을 본 엄마 사슴이 스스로 달려가 악어들 앞에 탁 멈추고 악어들에게 잡히기 전에 그 사슴의 눈을 보니까요, 저는 예수님 눈 같더라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내 눈이 내게 아니구나. 주님 거구나. 내가 살도록 뛰고 있는 심장이 내게 아니라 주님 거였구나. 내 간이 내게 아니라 주님 거였구나. 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건데 나는 마치 내가 내 거인 것처럼, 내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부모가 돼 보니까 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이 주님의 사랑이 정말 너무 크신 사랑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배워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 않나요? 이 성탄절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고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참 아무런 희망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무거운 돌을 얹어 놓은 것처럼 참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김창욱 교수님의 강의를 유튜브로 듣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배웠는데요. 한국의 이 신경학회에서 연구 보고한 발표에 의하면 이 사람이 즐거우면 엔돌핀, 웃으면 엔돌핀이라는 그 신경 물질이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이 엔돌핀. 그래서 우울한 분들은 이 행복을 만드는 약이라고 하는 프로자그라는 약도 이게 엔돌핀이 좀 분비되고 우리가 행복하게 만드는 약인데요.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강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이 신경 물질이 있대요. 그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음식 섭취하거나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이 도파민이라는 건 신경 물질은 우리 안에서 자체 생성이 되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어느 때에 가장 많이 이 도파민이라는 신경 물질이 분비가 되느냐 했더니, 사람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느낄 때, 이거 고마운 거구나, 이 감사한 거구나, 이런 걸 느낄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울증을 넘어서 공황장애까지 걷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약을 먹기도 하는데, 사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분들에게 치료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찾아가 돕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파트에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고 여러 가지 자잘한 일들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우울하다면, 저 서울역 지하도 옆에 지금 영하 13도가 되는 이 추운 날씨에 널판지 깔고 신문지 우겨서 덮고 자고 있는 노숙자들을 보고 그들에게 따뜻한 라면이라도 한 그릇 접대하면요, 내가 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있구나, 너무 고맙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섬김과 봉사, 나눔과 사랑을 통해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우리 스스로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 한 해 동안 감사 노트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억지로라도 짜내서라도 쓰자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해야 회복될 수 있고요, 감사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년도 감사 다이어리 다 받아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내 오늘 숨쉬고 살아가는 이 오늘 이 순간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잠깐 지금 다 눈을 감아보세요. 빨리. 그리고 떠서 다시 저를 보세요. 볼 수 있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온라인으로 가정성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이 뛰는 심장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입을 벌려 찬양할 수 있음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요.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둠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셨다, 이거를 인정하고 믿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무지함, 깨닫지 못함, 어리석음을 회개하시고 오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오늘도 입술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표현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생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살아가고 감사로 선포하고 감사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꿈에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한번 우리 감사 기도합시다. 정말 본래만도 못한 나, 어둠이 당연한 것처럼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나를 굳이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 나를 위해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아버지께 표현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내어주신 사랑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여 우리 평생 예수 내 구주 그분을 섬기며 위하며 예배하며 전하며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에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마음으로 믿어 그분을 인정하여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이 성탄절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선물 준비했습니다. 성탄 마스크, 그 다음에 벽걸이 달력, 또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이나 필요하신 분들은 탁상용 달력도
필요하신 대로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우리 1층 주출입구에서 받아가시고, 그리고 우리 목자들은 3층 로비나 1층 사무실에 우리 목자들에게 특별히 조금 더 보탠 이 선물을 준비했으니까요,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일이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내일도 예배하고 너무 행복하시죠? 저는 행복해요. 우리 이 연말연시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예배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마지막 예배는 꼭 참석하시고, 그리고 또 첫 예배도 꼭 참석하시고 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전 모든 예배는 백신 접종 미완료한 분들 포함해서 30% 예배하고요. 9시 반, 이번 주일 9시 반 예배만 백신 접종자들로 50% 예배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 9시 반에 미접종하신 분들도 오시면 별도의 안전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니까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다이어리에 아직 수령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 1층 로비에서 꼭 가져가시고, 혹시 지인들에게 선물하실 분들은 알아서 구입해서 선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 1, 3절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질서 정연하게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유해여 나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나 구원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조하심이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와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사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